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에스더서 전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더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총리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자 이것을 빌미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적절한 날을 정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온 페르시아에 반포했죠. 이 일로 인해 모든 유다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1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뿌리는 행위는 모든 종류의 재앙과 불길한 소식에 대한 슬픔 그리고 걱정과 애도를 표현하는 관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총공세에 막아설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 역시도 또한 심지어 니느웨 백성들도 여호와의 심판 예언 앞에서 이와 같이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르드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만약 하만에게 절을 했더라면 민족을 위해 자신이 굽히면 어떻겠냐는 이러한 타협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이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싶거나 현실에 어느 정도 타협하며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양심입니다. 모르드게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에게 사자를 보내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구원 역시도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가 잘나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에스더의 심령을 깨우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족들을 생각하며 참으로 기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 안에 슬픔과 아픔, 말 못할 서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랜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왕후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 자리는 나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일에 에스더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나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 삶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에스더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16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결단하기 전에 먼저 온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준비된 결단입니다. 기도 없이 결단하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도로 세워진 결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순원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남모르게 가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말씀이 유다인들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5월 온가족 축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를 함께 누리며 은혜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타협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새순교회가 기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인해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으로 피차 섬기고 사랑하는 새순의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 가족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쉬고 있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조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센터를 지켜주심으로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중희 집사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기능 회복을 위해 관삽입 시술을 했습니다. 속히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콩팥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쳤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와 부신과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부작용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숙 원사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이후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 제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승 원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치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또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